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봉독드릴 말씀 요한복음 6장 51절부터 59절 말씀 가지고 성찬의 참된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광고 회수하시는 것처럼 오늘은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성찬식을 우리가 거행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사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찬 예식을 수없이 많이 여러분들이 또한 참여하면서 여러분들 성찬 예식을 행할 때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참여하십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한 조각의 떡과 그리고 한 모금도 되지 않는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이 행위를 우습게 여기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마 유치하다라고 느낀 사람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이왕에 줄 바에는 빵도 큰 빵을 하나 주든지 또 포도주를 둘라면은 한 컵을 주든지 해야지, 누구 어디에 간에도 붙이지 못할 만큼 작은 떡 한 조각과 그리고 또 아니면은 한 모금 되지 않는 포도주를 주는가라고 이렇게 아마 불평한 사람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교회는 이런 예식을 행하면 될까요? 또 이 예식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이런 의문과 그리고 또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여러분, 성찬 예식에 주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성찬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념하는 예식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6월절 만찬 자리에서 떡을 떼시며 이것은 나의 몸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포도주를 가르쳐 이것은 나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류 구속을 위해서 십자가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대속 사역을 미리 말씀해 주신 그런 이와 같은 말씀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희생 사역을 기념하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은 구속의 은총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는 참된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이 성찬 예식의 참된 의미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이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이 성찬에 참여해야 될 것인가, 성찬에 참여하는 자의 올바른 자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첫째로 여러분, 성찬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게 하는 예식입니다. 오늘 본문 53절과 5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내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찬의 떡과 잔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명의 임재를 느끼게 하는 것이 바로 성찬의 이 떡과 잔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떡과 잔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속에 임재함을 경험해야 되고 하나님이 친히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며 그 생명이 우리 속에 임재하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 얼라이브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는 영화관에서 가서 보지는 못하고 텔레비전으로 2번 이 영화를 보았는데, 이 영화는 1974년 베스트셀러였던 생존이라고 하는 것을 원작으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1972년 10월 3일 날 우루과이 몬테비데오를 떠난 전세 비행기 페어차이드 F227기 안에는 15명의 아마추어 럭비 선수들과 그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따라가는 친구 25명과 그리고 승무원 5명 등 도합 45명이 탑승하여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일단 안데스 산맥을 넘어갈 즈음에서 갑자기 기후가 아이같이 변하면서 그냥 식량도 없이 동체로 이 안데스 산맥에 아이같이 착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67일간의 사투를 벌인 끝에 끝까지 살아남아 구출된 사람은 그들 가운데 비록 겨우 16명 뿐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먼저 죽은 동료들의 시체를 뜯어 먹으면서 연명을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살아남은 생존자 가운데 믿음이 신실한 호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구출된 다음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학생 시절 교회에 한 주일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석했습니다. 또 성찬 예식에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나는 교회에 다니기는 했지만 사실상 신앙은 없었습니다. 저는 눈 덮인 산에서 죽음과 싸우며 지금 비로소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수없이 성찬 예식에 참여했으나 기계적으로 떡과 포도주를 먹었을 뿐이며 그 뜻이 내 가슴에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산 위에서 죽은 친구의 살조각을 손에 들었을 때 비로소 성만찬의 의미를 바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며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수없이 성찬을 대하면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자기를 위해서 찢기신 주님의 몸과 흘리신 보혈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다가 마침내 자기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앞서 죽은 동료의 살조각을 손에 들었을 때 비로소 주님의 희생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념하는 예식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치 여러분 동료의 시체를 뜯어먹으면서 그 생명을 연장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지키신 살과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을 통해서 우리 생명이 살아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찬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성만찬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는 자라야 구속의 은혜를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큰 사랑을 깨닫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 1000년경부터 1200년까지 서구 기독교 국가들이 아랍 쪽이 점령하고 있던 예루살렘을 차지하기 위해서 벌린 대전쟁이 있습니다. 그 전쟁은 우리가 잘 아는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인데 이 전쟁의 명분은 성지회복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 이루어진 그런 전쟁이었어요. 이 전쟁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또한 죽어갔습니다. 특별히 이 전쟁에 참여했던 장군과 병사들이 전쟁터에서 숨을 거두면서 마지막까지 울부짖는 그런 이와 같은 호소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 나에게 성찬의 떡과 잔을 주십시오. 나에게 성찬의 떡과 잔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록 죽어가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부상당한 병사들도 역시 나에게 성찬의 떡과 잔을 주십시오라고 외쳐댔던 것입니다. 왜 여러분 그들이 하필이면 죽어가면서도 부상당하여 고통을 당하면서도 성찬의 떡과 잔을 달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중세교회 때만 하더라도 이 성찬의 떡과 잔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고 이 떡과 잔은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톨릭에서는 지금도 화채설을 수행합니다. 사제가 떡을 띄워주는 순간 그것은 떡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이라고 말하고, 사제가 포도주를 따라주는 순간 그것은 포도주가 아니고 예수님의 피라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중세교회 때만 하더라도 이 성찬의 떡과 잔은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기 때문에 여러분, 죽어가면서도 예수의 생명과 예수님의 이와 같은 은혜를 구하며 그들은 죽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성찬의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피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고 피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여기면서 이것을 애와쳤단 우리가 계속 기념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당시 중세 사람들은 성찬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것은 곧 예수님의 몸과 피, 예수님의 생명을 먹고 마시는 일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 여기에 놀라운 이적과 능력을 이룬다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살을 먹음으로 자기가 거기서 살아날 수 있고 자기 병이 치료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들은 죽어가면서도 부상당하여 고통 속에서도 성찬의 떡과 잔을 달라고 그렇게 애원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것은 이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성만찬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큰 역사를 이루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찬의 떡과 잔을 통해서 연약한 육신이 강해집니다. 아멘. 실패와 문제에 부딪힌 사람에게 문제 해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앞이 캄캄한 사람에게 밝은 소광이 비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주님의 생명의 힘으로 인해 지금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생명의 역사가 오늘 또 하나님의 아예왔던 몸을 상징하는 떡과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대하는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명의 역사가 오늘 또 이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로 성찬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는 예식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 56절에 보면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찬의 떡과 잔은 주님과의 영적인 결합을 의미하고 주님과의 영적 교제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음을 경험하게 하는 예식이 바로 성찬 예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이 주님과의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과 연합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비록 내 자신은 약하지만은 주님의 권능으로 강하게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찬의 떡과 잔을 받음과 더불어서 주님의 이와 같은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결국 주님과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과 내가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새롭게 왔던 여러분이 깨닫고 그리고 또 연합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면은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념하는 성찬을 대하면서 주님과 하나 되었다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 토마스 아킨포스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기도와 소원은 내가 전력으로 당신과 연합하여 모든 피조물에게서 내 마음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례증과 교제를 통하여 나는 하늘에 속한 영원한 것을 더욱 즐기게 되나이다. 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언제 당신과 완전히 하나 되어 당신 속에 내가 흡수될 수 있사오리이까. 당신이 내 안에 내가 당신 안에 있도록 하시옵고 또 그렇게 영원히 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찬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주가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나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도 이 앞서 말씀드린 십자군 전쟁에서 죽어가고 부상당한 사람들이 성찬의 떡과 잔을 달라고 구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용기와 그리고 힘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실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면 두려울 게 뭐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할 때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환난도 기근도 적신도 위험도 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확신이 오늘 성찬을 대하는 여러분들에게 확고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찬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은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이와 같은 의미도 있음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한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형제가 뭡니까? 여러분, 형제는 부모의 피를 함께 받은, 이어받은 이와 같은 형제 자매를 말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어찌 보면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을 함께 먹고 마시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의 공동체임을 분명히 기억하고,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또한 이웃과 더불어 하나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찬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오늘 57절에 보면은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하고 이와 같이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루 3번 밥을 먹는 것은 일할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받기 위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찬의 떡과 잔을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 중에서 가장 귀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죽으심이란 무엇입니까? 주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말합니다. 자기 몸을 희생시켜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의 떡과 잔을 받은 자는 나를 위해 자기 살을 찢으시고 자기 피를 흘리신 주님의 사랑과 구속의 은총을 생각하면서 나도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도를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결심을 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앞서도 말씀드린 토마스 아킨버스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에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내 마음속에 당신의 사랑이 뜨겁게 불붙게 하시고 내 신앙을 심차게 하여 주옵소서. 이 떡을 먹음으로써 다시 한번 사랑의 불길이 우리 심령에 붙게 하시고 이 불길이 결코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타오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복음 전도에 대한 사명이 불처럼 뜨거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비록 앞두고 이곳에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됨을 스스로 포기하고 인간 되어 이 땅에 내려오신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모두는 다 주의 복음을 전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구령하기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의 하나님됨을 버리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나요? 여러분, 역시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구령하기 위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소중한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자 하는 결심이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찬은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 성찬의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고, 또한 성찬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와 같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성찬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 27절로부터 34절에 보면은 여러분, 성찬을 대하는 3가지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찬의 의미를 바로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단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 한 조각의 떡으로 또한 작은 잔에 담긴 이와 같은 포도주로만 이 성찬을 대하면 성찬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비록 작은 떡 조각이지만 이것은 나를 위해서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고, 비록 작은 잔에 담겨진 포도주지만
이 포도주는 나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것이 확신해야 성찬을 바르게 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떡 한 조각 아니면 이 포도주 한 작은 잔 한 잔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은 그저 앞서 말씀드린 경거망동하게 아니면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이 성찬을 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죄가 임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무엇보다 우리는 성찬의 참된 의미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자신을 살펴보는 성찰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과연 내가 이 거룩한 주님의 살과 거룩한 주님의 피를 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모든 죄를 회개하고 여러분 이 잔과 떡을 대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새 출발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또한 모든 죄와 허물 속에 살았지만은 이것을 다 털어버리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을 가지고 이 성찬을 대하여야 된다라고 고린도전서 11장 27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님의 거룩한 성만 잔의 자리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 떡과 잔을 대할 때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떡과 잔을 대할 때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들 삶 속에 충만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떡과 잔이 여러분들에게 치유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하나 되고 나아가서 멀어졌던 이웃과 화합하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깊이 경험하면서 사랑의 실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계기가 되고, 이 계기를 통해서 여러분들 심령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사업이 회복되고 그리고 본사에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합심해서 한 음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성찬을